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녁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정이 비옵는 것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치 아니했지만은 신앙이 느슨해지고 긴장감마저 아버지 하나님 더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아침도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고 앞에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건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섭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으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 안경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 둘째 타락, 셋째 회복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즉 복음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의 순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대문입니다. 성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첫째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시작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시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빗나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삶을 인간들은 갈망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곧 불순종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악을 이기게 되고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갖게 된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구를 지키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또한 창조 질서를 준수하며 자연을 가꾸고 생명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삶의 목적과 본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어진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1순위에 있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비싸도 하게 되고 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비싸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치관의 문제가 대두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 쇼핑을 가끔 하곤 합니다. 어떤 물건을 제가 자주 사게 될까요? 어떤 물건을 구입할까요? 내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치 있다 내게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비싸도 그 물건을 삽니다. 돈이 부족하면 할부 카드를 긁어서라도 그 물건을 구입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안 하고 안 사는 것은 비싸서 바빠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치 1번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리고 그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전도합니다. 여러분이시여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찾고 외치는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전도했을 때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치 있다 여겨지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든지 포기하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간단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결국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순종과 감사를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과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종과 감사가 마음을 지배하면 주어진 삶이 행복합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느냐고요? 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아주 강교했습니다. 지금도 그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아닙니까? 피스티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의심하게 합니다.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그 속삭임은 다 거짓말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탄이 여자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파트너가 여자입니다. 하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분명히 인칭 복수를 써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실제로 따먹는 장면에서도 하와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아담이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지만 사탄이 굳이 아담의 아내에게 말을 걸고 그를 파트너로 모든 사역을, 사탄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 약점이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점이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대충 기동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부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전해 듣긴 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사탄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4절 5절에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구나 라고 사탄은 이미 하와의 마음을 읽고 그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할 줄 안다는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악의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문제거든요. 선악의 기준을 정한다, 이런 뜻인데,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려고 하면 이 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이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을 수 있지만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일찍부터 하나님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도 시험은 찾아오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한날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은혜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떤 달콤한 소리에도 결코 귀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한눈 팔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